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사울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나기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거부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만남을 통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사울은 그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말씀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주여. 주여 누구십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를 박해한다 이 말을 들어보니 뭔가 좀 이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박해한다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열심히 잡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데 나를 박해한다니요.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설마 예수는 아닐 거야. 왜? 예수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처럼 엄청난 밝은 빛으로 내 앞에 나타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는 아닐 거야 생각한 사울에게 내가 예수라 말합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은밀히 한번 따져봅시다. 사실 사울이 박해한 것은 교회의 성도들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네? 성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사울이 지금 누구 잡으러 다녀요? 예수님 잡으러 다녀요? 성도 잡으러 다녀요? 박해한 건 누구를 박해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박해했다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죠?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 속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거죠? 예. 성도들을 박해하는 건 누구를 박해하는 건가요? 예,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은 곧 누구를 해롭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교회를 공격하는 건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요. 교회는 곧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경멸하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는 건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이 이렇게 나쁜 짓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면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다? 교회를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충격에 사로잡혀 있던 이 사울을 향해 예수님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 주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사울이 주저앉아 있기 위해 만난 것이 아니라 사울을 일으켜 세워서 이제는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도록 주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시내로 가라. 이 말은
너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계속 가라, 그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예수님 만난 사울이 방향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가던 길을 계속 가야 돼요. 다메섹으로 가야 돼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고 예루살렘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땅 끝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는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뭐가 달라졌냐면 가는 목적과 이유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요, 이단들은 그래요. 교회도 떠나고 가정도 떠나고 직장도 떠나라, 그리고 여기로 들어와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여기서 먹고 자고 기도하고 살자, 예배드리자. 어떤 사람은요, 회개하고 난 뒤에 이 세상은 다 거짓된 거야 하고 산으로 가든지 교회로 들어오든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주님 만났다고 세상 떠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났으면 세상을 향해 가야 되는데 이제 세상을 향해 가는 목적과 방향과 이유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를 위하여 세상에 갔다면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세상에 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이유와 목적 없이 가는 게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주님 만나고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건 잘못이 아니구나. 그런데 내가 가는 목적과 이유가 잘못되었구나. 그전에는 다메섹에 가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잔멸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이제 가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제는 다메섹에 가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씀을 전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면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 속에 들어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목적에 맞게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변화된 삶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주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메섹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다메섹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가 가는 곳이 죽은 땅이 아니라 살아있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가는 곳이 다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땅은 문제가 없어요. 장소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누구예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모든 것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눈여겨볼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직접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왜? 사람을 통해 전달하시는가입니다. 왜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의 멤버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혼자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 멤버들과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지금까지 예수님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갑자기 한순간에 변화되었어요. 사람들에게 가서 나 변화되었어 라고 말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신뢰받을 만한 지도자가 이 사람 변화되었어 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변화되었다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데, 나 변화되었어 말한다고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사울이 변화되었음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인정받았다고 바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 받았다고 그 다음날 바로 마음대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워낙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이라 신뢰받을 만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확인하고 인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여러분,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세우지 않잖아요. 당회라는, 또 장로님이라는 우리 이 당회라는 것을 통하여 사람을 증명하고 함께 확인한 다음에 세우는 것처럼 변화되었다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받을 만한 사람을 통해 인정을 받고 그 뒤에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사역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 나는 변화되었어요, 아무에게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다 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저거 변화되었다고 하면서 나를 속이고 있다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드러나면 잡아가려고 저거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메섹에서 사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앞으로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을 통해 응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사람을 통해 응답이 올 때도 많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뭐만 들었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뭐하고 있다고요? 서 있었다. 예. 누구만 다 봤어요? 누구만 제대로 경험했나요? 사울만. 같이 가던 사람들은 부분적인 것만 경험했어요. 사울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같이 가던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같은 장소에 있어도 사울처럼 분명히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뭔가 알듯 말듯 부분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분명히 변화되고 일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분명히 만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이 같았어요. 예수님 잡으러 가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목적이 같았어요. 그런데 가다가 사울은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사울은 달라져 버렸어요. 변화된 사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확실하게 주님을 못 만났으니까 사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현상들이 가정 안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 나는 진짜 분명히 예수를 만나가 교회에 나오는 게 기쁜데 예수 안 만난 사람들은 왜 자꾸 교회 가라고 핍박할 수도 있고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이해를 못해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걸 이해를 못해요. 교회가 예배 드리는 걸 이해를 못해요.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안 만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헌금하는 거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은 이해가 안 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원수가 됩니다. 29절에 보니까 사울을 잡으려고 찾아다닙니다. 누가요? 같이 다니는 사람이 사울을 잡으려고 찾아다녀요. 죽이려고. 이제 원수가 되어버려요. 예. 왜 원수가 됩니까? 소리만 듣고 보지 못하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분적으로 알고 진짜 모르면요, 변화가 안 일어나면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오늘 같이 예배드려도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 기도하는 것도 이상해 보이고 아멘하는 소리도 이상해 보이고 예? 교회 와서 저렇게 아침부터 와가 헌신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왜? 주님을 안 만나면 이해가 안 돼요. 왜 하지? 왜 저러고 있지? 어설프게 만나면 그래요. 분명히 만나면 이해가 돼요. 아멘? 기도하는 게 왜 기도하지? 왜 예배하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설프게 만나지 마세요. 분명히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분명히 만나십시오. 그래서 변화되어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 때 분명히 만납시다. 예? 어설픈 사람이요, 사람 잡아요. 예? 이해가 안 되거든요. 8절 봅시다. 8절 시작. 이제 사울은 일어났습니다. 땅에서 일어났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예.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의 심정이 어떻을까요? 지금까지 얼마나 그가 기세등등했습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도 앞장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공문을 받아올 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 시민이요,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때요? 어때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앞을 볼 수 없어요. 맥없이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앞을 볼 수 없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 순식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왜 예수님은 사울을 이렇게 일시적으로 소경이 되게 만들었을까요? 눈이 멀게 만들었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인간은 주님을 찾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이 떨어져야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야 주님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정말 주님 살아계실까? 주님을 생각합니다. 육체의 눈이 어두워져야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 캄캄한 고난 가운데 초라한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비참한 지경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래야 겸손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나가면 주님 안 찾아요. 캄캄해야 주님을 찾아요. 캄캄해야 주님을 찾아요.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사방을 돌아봐도 어두울 때, 그때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기회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떠야 비로소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면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왔으면,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는 것처럼 답답할 때가 왔으면 영적인 눈을 뜰 기회가 왔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야 주님을 제대로 만날 기회가 왔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육체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신기한 건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 과거의 내 삶이 엉터리였구나 라는 것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왜? 영적인 눈을 뜨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엉터리예요. 다 필요 없는 쓰레기예요. 주님이 최고로 고상하다. 주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영적인 눈을 뜨고 나니까 길이 보입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인생이 막막한 여러분, 길을 열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눈이 열리면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어둠과 고난은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보는 시간이에요. 인생에 어둠이 왔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인생에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봅시다. 9절 말씀 시작. 남의 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그는 무엇을 하고 있죠? 사흘 동안 뭐 하고 있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뭐 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금식 기도하고 있을까요? 사울은 지금 철저히 변화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철저하게 회개했던 요나처럼 지금 사울도 주님과 더욱 깊은 만남을 위해 3일 동안 뭐 하고 있어요?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이 기도를 통해 새로운 인물이 사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3일이라는 이 어둠의 시간, 3일이라는 이 어둠의 시간은 이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니까 새 사람이 되었고 주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멘. 철저하게 내가 없어지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3일이라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지는 그 변화 없이는, 그 능력이 채워지지 않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이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깨지고 새롭게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시간이 지나야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어둠의 시간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울이 3일을 통하여 벗겨지고 새로운 인물로 거듭나는 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기 전에는 이 고통이라는 시간, 변화의 시간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방금 말했지만 구약의 요나도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뭐 했을까요?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네? 아마 하나님 찾았을 거예요.
하나님 찾았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며칠 길을 갑니까? 3일 길을 갑니다. 3일째 되는 날 그는 제사를 위한 땔감을 아들 이삭 어깨에 짊어지우고 어디로 올라가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단을 쌓아야 할 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우리 인생에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영적으로 눈을 뜨기 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도무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나게 하시고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한 지경을 만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철저하게 깨지고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내가 없어지고 성령으로 채우는 시간을 주님은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깊이 만나야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사명자로 세워집니다.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시대마다 주님이 사람을 세우시는데 사람을 깊이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그리고 3일이라는 시간을 성경 전체도 다 보면 전부 다 그런 각자의 시간이 다 있어요. 주님 만나고 깊이 만나고 깨지고 벗겨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쓰십니다.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만남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 만남은 거부할 수도 피할 수 없는 만남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망갈 수 없어요. 그리고 만나고 난 뒤에는 허물이 벗겨지는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울이 벗겨지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회개와 변화가 시작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져요. 내가 걸어가는 목적이 달라져요. 내가 가는 목적이 달라요. 세상을 향해 가는 목적이 달라요. 지금 예배드리고 문 밖에 나갈 때 내가 세상을 향해 가는 목적과 방향과 이유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주어지면 달라집니다. 사울은 주님 만나고 엎드려져요. 금식하며 3일 동안 하나님께 엎드려집니다. 자아를 벗는 시간, 깨지는 시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변화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사울처럼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시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려서 내 자아를 벗겨내십시오.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요, 사울의 눈을 여십니다. 영안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영안을 여셔요. 놀라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인생의 어둠과 막막함은 기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시간을 통해 나의 모든 생각과 자아를 벗겨내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한 종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